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래전부터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을 만든 사람이죠. 이 베이조스가 아마존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우주 산업과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이 베이조스가 노화 예방에 아주 매료되어져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로장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전자 회사에 돈을 엄청 많이 투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싶고 또 뭐 가지고 좀 뭐 그러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옛날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 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고 해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서 네 번째, 영적 건강.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또 포함해서 건강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북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건강에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건강을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이 사회에서 올바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여기 건강은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건강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우리들을 위해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적인 면이 잘 될 때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다 말씀하고 있죠.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 성령과 술을 비유했을까요? 술은 시작은 내가 하지만요 나중에 먹다 보면 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마음과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은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참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육체적인 건강이나 뭐 이런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뒤돌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00여 년쯤에 고토 곤잔이라고 하는 한의학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정을 넘어가는 그 시간에 만물상을 경영하는 한 여인이 고토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독약을 조제해 주세요. 진지한 눈빛과 그리고 애절한 말투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곤잔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묻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 집에 아마 고부하고 철저히 아마 갈등이 생기고 원수였던 모양이에요. 만약 며느리의 청을 거절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각성을 느낀 이 곤잔 한의사가 들어가서 이제 약을 짓습니다. 독약을 조제하면서 30포 약을 조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만에 죽으면은 당신과 나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30일 동안 이렇게 드리면 한 달 지나면은 그냥 소리 없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약을 주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기분 좋은 이 며느리를 향해서 당부를 합니다. 고작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끝이 나니까 한 달만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 대꾸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잘 때쯤 되면 시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팔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달만 고생하면은 끝이 나니까 그래야죠. 그래가지고는 며느리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약을 지어주고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제 한 달을 기다리면서 좋은 것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말하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하면 한 달 가까이 지내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달이 가까워지는 날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이제 안마를 하고 뭐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너 고생 많이 했지. 어떻게 하면 만물상 이 가게를 전통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너를 훈련시킨다고 했는데 너 고생 많았지. 이제 보니까 이제 너가 다 터득하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퇴하고 모든 것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막 후회가 밀려와요. 그래서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또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원? 이제는 좀 해독제를 지어주시면 우리 어머니 해독시켜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메밀가루 그냥 해가지고 준 거니까 그냥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 뭐 여러분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미워 죽겠고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면 막 힘들고 괴롭고 겉으로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가장 뭐 후회스럽고 낙심되고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괜찮은데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니 그 사람 괜찮은데 아니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도 듣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면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이거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 그냥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변화됩니까?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놀라운 그냥 은혜의 도가니가 됩니다. 근데 4장 후반절로 이렇게 조금 지나게 되면요. 이것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걸 보고 미워해요. 한쪽에는 은혜를 받고 한쪽에는 막 기뻐서 날뛰는데 한쪽에는 미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데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한쪽 편에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영적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이 있는 현장에는 긴장이 있고 뭔가 아주 아슬아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 미우니까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다가 나왔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니 성전은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심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율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기독교층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뭐 국회 비슷한 곳에 있는데 그곳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회원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부활은 믿지 않아요. 율법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니까 이게 사두개인이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언제나 마음이 불편하죠. 자, 베드로는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건강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만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꼭 악한 영의 세력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악한 것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악한 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데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요즘 뭐 바이러스 19 하는데 바이러스 19의 해결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리고 뭐 손을 씻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돼요. 잘못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큰 그릇도 있고 뭐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 은그릇. 우리는 뭐 큰 그릇을 원하고 금 그릇을 원하고 은그릇을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 영적으로 건강하다, 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때
어떤 면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삶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죠.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집.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잘못해서 죄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뭐 빼앗을까? 가질까? 뭐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어떻게 차지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마음이다.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화와 어울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도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마지막으로는 양심적이다. 자기 나름대로 지내오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자꾸 멀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에는 가진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가지고 높아졌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만 아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와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 건강의 길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려고 하고 내 생명도 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할 때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마음을 격려하라. 그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랬다가 격려하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도계인들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용기를 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뭘까요?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길을 가다가 또 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갔는데 뭐 병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요. 건강의 문제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불확실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뇌졸중도 생기고 뭐 걷기도 힘들고 뭐 당도 높아지고 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뭐 보험 뭐 많이 들고 보험 상품도 팔리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지만 다 뭐 어디 아픈 곳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한 택시가 골목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탁 튀어나온 것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겨우 간신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내려서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 누구 신세 망칠 일이 있어요. 저는 5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또 이렇게 화내면은 또 화나잖아요. 할아버지도 화를 펄떡 내면서 야 나는 70년 동안 무사고 보행자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또 문제예요. 세계의 문제 보니까 뭐 빈부의 차이 또 뭐 인터넷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세계를 위협하는 것 첫째가 기후변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 자연재해 이런 게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보도를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가 왔는데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나라래요. 근데 하루 만에 3년 동안 내린 비가 확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을 준비도 안 했는데 비 안 오는 나라가 하루 만에 3년치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힘들겠는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눈 오면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막 눈이 확 하여튼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세계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도 하여튼 혹독한 추위가 될 것이다. 하여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건강도 문제지만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뭐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해서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줄여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제가 적어봤는데 1번이 뭐예요? 소식, 뭐 음식을 조금 먹어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만 먹어라. 두 번째는 소원, 뭐예요? 말 조심해. 말 많이 하지 말고 응? 많이 듣고 말 조심해라. 세 번째는 소노. 이게 뭐예요? 화내지 말라. 예? 화내가지고 뭐 좋은 게 뭐 있어? 분내가지고 해결되고. 이제 나이 들면 그냥 분내는 것도 줄여라. 네 번째는 소욕. 욕심도 줄이라. 건강에 욕심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돈만 욕심부리다가 돈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다섯 번째는 소차. 뭐예요? 네? 소차. 차 적게 타라. 차 적게 타라. 네? 많이 걸으라. 이 말이잖아요. 하여튼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마음을 자꾸 격려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종태 집사님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고. 좀 다녀야 되는데 저 입만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입만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배 같이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웃는데 웃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먹기도 힘들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6주만 지나면 하여튼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냥 있으면 가잖아요 시간은.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 화도 나고 그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여기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다 저가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될 때 그래서 감사할 때 그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잘못한 것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외쳤어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곳이 있어요. 어떤 때는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거 엉뚱한 거 이제는 다 버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도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더라도 카톡을 통해서 하여튼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요. 또 아직까지도 건강 조심해서 여러분 잘 지내도록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독감도 조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서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과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당신의 위로를 구하고 용기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도 바이러스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픔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었지만 과학과 의학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자신만 아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히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며 함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연약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인내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더욱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준비하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교우들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